우리가 누군가의 빚을 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갚아야 되겠지요. 빚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빚을, 10,000원 빚을 졌다면 10,000원 갚아야 될 거예요. 안 갚으면 찝찝해요. 불편하고. 제가 만약에 누구에게인가 이런저런 빚을 지고 있다면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빚을 졌는데 그까짓 것, 그 사람은 충분히 그 사람이 그것을 내가 안 갚아도 별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빚진 입장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빚을 갚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빚을 졌다면 그 사실을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빚을 갚으려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삶이 불편할 거예요. 만약에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그 사람 마음은 아마 양심상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빚을 졌다면 빚을 갚아야 될 것이고, 또 사정상 갚을 수가 없다면 그 빚을 진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 당장 빚을 갚지 못하는 거 정말 미안하다. 조금 시간 여유를 좀 더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슈바이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출신은 독일이에요. 독일 출신인데 프랑스의 국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직업이나 전문 지식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이런데, 이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의사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했던 목사였어요. 특히 이 사람은 아주 좋은 명언을 많이 남긴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그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에서 아프리카로 떠나기려고 할 때 프랑스 기자들이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많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일면 톱 기사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가 좋은 의료인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또 여러 개의 학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장된 미래와 출세를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도 더 좋은 환경, 입장, 어떤 더 좋은 조건을 확인하고 간다면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슈바이처가 처한 모든 조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악조건으로 알려진 아프리카로 그가 떠난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충격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기자가 슈바이처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슈바이처에게 묻자 슈바이처가 이렇게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의 빚과 관련된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슈바이처가 빚을 갚고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렇게 좋은 조건을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이유가 빚을 갚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철이 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라는 인생은 오르기까지 온통 빚을 지고 살았다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빚을 갚는 그러한 생애를 살고 싶어서 이 아프리카로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이 말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슈바이처가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떠난다.
그러면서 한 말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온통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내 모습이 있기까지 그 빚을 지고 살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 이 슈바이처는 보통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노력해서 얼마나 여기까지 오기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한 것이 무엇인데,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수고와 노력, 이것들을 더 많이 의식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통인데, 슈바이처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슈바이처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까지,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스스로 노력만 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그동안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스승,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는 수많은 이웃들의 헌신과 땀 흘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아마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은 왜 나는 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지언정 이렇게 내 주변에 내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빚을 지고 내가 있게 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슈바이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도 똑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 또는 이런저런 다양한 빚을 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보장받고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어주시는 그런 희생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빚을 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졌다고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라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빚을 지고 살았어. 이 슈바이처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슈바이처 혹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우리들도 그들이 깨닫고 변화되어진 빚을 갚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빚을 갚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슈바이처, 그가 갖고 있었던 의료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리고 자기가 받고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빚을 갚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기의 인생이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진 빚을 깨닫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아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과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4명의 친구들.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도 역시 특별히 그 중풍병자보다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 4명의 친구들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4명의 친구들,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교훈이 있는데 이 4명의 사람이 한 생명을 위해서 펼치고 있는 이 사랑의 드라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누구라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접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 내용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그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다면, 또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닮고 싶은 모습, 닮아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들처럼 이웃을 도우며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도우면서 빚을 갚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세상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돕는 거예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세상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웃 돕는 일을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요,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만 하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요, 자기네들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 친구 하루 이틀 봤겠어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의 모습을 정말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친구를 도와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생명, 그의 구원, 그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걸 보신 게 아니에요. 이 4명 들고 오느라고 고생 많았지, 수고했지, 그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판단하신 거 아니고, 지적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데려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수고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은 이웃을 도우면서 산다고 하지만 바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그리고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의 본질을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웃을 도우며 산다는 것, 그리고 도와봤자 얼마나 도울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도와봤자 이웃을 뭘 가지고, 내가 도울 것도 없는데, 도울 힘도 없는데, 도울 입장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도우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때때로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모자람 때문에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실존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없는 나의 실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생각의 발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아마
내 자신도 내가 어떻게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단 말인가? 나 살기도 힘들고 버거운데 그런 내가 어떻게 이웃을 돕는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사역이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없는 것 가지고, 못하는 것 가지고, 능력 없는 것 가지고 못해, 할 수 없어, 이것은 교만한 생각이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거기까지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를 도울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그가 정상적인 모습, 건강한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되기까지는 언론의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나머지는 그 주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명,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직접 고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가 있다. 나는 그를 도울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그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고 그의 생명, 그의 소망, 그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4명의 친구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 친구를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그것처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직접 누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예수 안 믿으면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했을 때 지옥 갈 건데 뻔히 알고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애가 타지만 내가 직접 그를 구원시켜 줄 수 없잖아요. 목사인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까지 도움을 주는 것. 이 4명의 친구들이 바로 거기까지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4사람은요, 자기들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친구의 병을 고친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스스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는 중풍병자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뿐이에요. 우리 단비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올해 만 6년째가 되는데요. 벌써 6년째가 됐어요. 참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6년째가 되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VIP 초청잔치를 했고, 올해 2번째로 이어서 이제 또 VIP 초청잔치, 그러니까 매우 소중한 사람을 초청해야 하는 것. 그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지만 참 그건 감사한데,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 매우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초청하는 것, 우리가 직접 구원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잔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로 데려온다고 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초청한 여러분들이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에요, 우리는요.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VIP 초청잔치를 통해서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을 천국잔치로 데려오기만 하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VIP 초청 전도잔치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예수님께로 그들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것,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요. 그 애탄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일에 계획하고 있는 VIP 초청잔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 어떻게 하지?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냥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생각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표 가운데 이 앞에 보면은 이 현수막에 표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족사랑, 이웃사랑, 전도로 실천하자.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전도잖아요. 전도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이거 아니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진심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움을 주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4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들은요, 예수님이라면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 4친구를 도와줄 수가 있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내 친구는 다시 새로운 미래를 가질 수가 있을 거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바로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 이들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게 될 때 우리가 내가 도움을 주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받을 때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요청을 받을 때 어떻게들 합니까? 대체적으로 요청을 거절할 때 나는 힘이 없어, 시간이 없어, 바빠, 이런저런 내 입장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그 도움을 이렇게 거절을 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문자 그대로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내 입장, 내 형편, 처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고 돕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도우려고만 마음을 먹는다면요,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냥 지레짐작하고 해도 안 될 건데, 지난번에도 해보니까 안 되던데.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4명의 친구는요, 사랑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본문 2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보면은요, 그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도우려고 시도를 했는데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도저히 예수님 앞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소중하다고 생각돼서 사랑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그대로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지 않아요. 분명히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이 만난 이 장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러한 것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발생해서, 저도 어떤 사람 초청장을 하면, 그날 결혼식이 있어서요, 아니면은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여러분요, 다양한 어떤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장애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못 가겠다. 도저히 못 하겠다. 그냥 어쩔 수 없지 할 수 없이 그냥 들 것을 들고 다시 돌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귀한 깨달음을 가져야만 되는 어떤 대목인데요. 이 4명의 친구는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할 때 보통 평소 때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다리를 지붕에 걸쳐놓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어떻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줄을 매달아서 들 것을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드릴 생각을 누구도 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더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열대지방에 속하는 그 나라의 지붕은 우리나라 지붕처럼 그렇게 견고한 지붕은 아니기 때문에 뜯기가 쉬웠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모험적이에요. 그리고 창조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방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한참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서 천장을 쳐다보니까 천장이 그냥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구멍이 뻥 뚫려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한 들것이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벌써 보신 거예요. 저들이 어떤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가? 얼마나 나를 만나면 저 친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4명의 친구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이요, 어떤 전도를 할 때 가족들을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오라고 했을 때, 언제 너 그때 시간 좀 내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꼭 한번 와 그랬을 때, 알겠어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래? 너 바쁘지? 알겠어? 그러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와. 그렇게 하고 쉽게 포기를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까지, 내년에 또 초청잔치 할 때, 그때라도 와. 그럼 내년까지 그거 살아있을 거라고 누가 무엇으로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 그 4명의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 친구가 못 만나면은 이 친구는 영원히 고침받을 수 없어. 지금 만나야 돼. 그 절박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고 행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적극 도와야 돼.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중풍병자 당사자가 기대했던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중풍병자 당사자가 기대했던 말씀 뭐예요? 지금 내가 중풍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니까, 그래, 너 얼마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니? 이제 내가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네 병 다 나았어. 뭐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는 것처럼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중풍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래가지고 너 이제 고침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택도 아니게 전혀 생뚱맞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이 고침받았다 아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중풍병 고쳐주는 거, 이것이 우선 급한 것이 아니고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귀한 것,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 죄 사함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떼거리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요, 먹을 거예요, 입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죄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을 거, 입을 거요, 이거 해결된다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 거기까지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너 불러갈게.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시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바로 죄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불행, 인간의 허무, 인간의 방황의 이유가 바로 죄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에요? 병 고쳐주기 위해서요?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 빵 한 조각 더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목적은요,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바로 그 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그 문제, 먹을 것, 입을 것, 질병, 이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는 지금 당신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딜레마인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내 인생은 성공한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고 실패예요. 사업이 성공했다고 해서요, 아니면 뭐가 더 건강이 회복되어졌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성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죄 문제 해결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성공자로 이끄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파산이고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나는 인생의 성공자라고 확신한다면 내 옆에 있는 가족도 그렇게 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 문제 해결처럼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근본 문제인 죄를 먼저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소리내가지고 크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 속으로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밖에는 죄 사함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없는데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읽으셨어요. 근데 그 서기관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지 못한다면 아직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것도 사람인데.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느껴야 돼요.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다.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그리고 나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것.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사실을 피 흘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이웃들에게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근본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 도와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영적 도움만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죄 문제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육체적 도움도 이렇게 간구하지 않으셨는데요.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영적으로 죄의 문제 해결해줘서 구원받았어.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당장 육체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산적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풍병자는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고 지금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들것에 누워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가래요.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상에서 누워서 왔는데 내 상을 가지고 이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은 뭐예요? 이제 내 육신적으로 불편했던 힘들었던 어려웠던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너 이제 정상적인 몸으로 해결되어졌으니까 너 이제 가.
주님께서는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습니까? 못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가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가라. 조금 전까지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여기까지 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체적인 필요, 다시 말해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또는 명예, 부여, 형통 각종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절대로 이러한 것들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그동안 계획하고 진행해 왔던 VIP 초청잔치 날이 되는데요.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의 그동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행복해 하시는 그런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날 웃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정말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날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되겠어요? 다음 주일에. 몇 명이 올지,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거기까지 어떤 이웃을 돕는 노력을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 아직까지 이 초청잔치를 선포하고 벌써 수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전도할 대상자들을 이렇게 정해놓긴 했지만 그들에게 가서 초청을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확답을 듣지 못한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작정도 할 마땅하게 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이번에 초청잔치에 몇 명을 초청하겠다라고 숫자는 적어내긴 했는데 아직도 한 사람한테도 이렇게 초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한 주간이라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처럼 빚을 갚기 위해서 슈바이처처럼, 바울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웃에게, 세상으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누구입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예비된 영혼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를 찾아가야 될 거예요. 그냥 전화만 하지 말고 찾아가서 정말로 내가 간절하게, 그들이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이것은요 다른 수고보다도, 노력보다도, 다른 애씀보다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4명의 친구들처럼 내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시킬 수 없잖아요.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과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초청장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할 일, 바쁜 일 많이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에 낮에 시간이 없으면 저녁에라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 하려고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려고 노력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미 알고 지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초청장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일에 앞장서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기적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